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표적을 경험하는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241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됐는데 찬송과 같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이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적을 행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주목하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 같이 예수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임을 알고 믿고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땅히 복음 곧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장마로 인해 폭우가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경찰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조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가 범람한 하천에 떨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고진영이라고 하는 경찰이 급히 순찰차를 모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서 또 하천으로 달려가 떠내려가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20여 미터가량을 헤엄을 치고 아이를 물속에 잠긴 아이를 꺼내서 가슴에 안고 또 구조를 했습니다. 고 경장은 실신한 이 아이를 심폐소생술로 깨우고 물을 토해내게 한 다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서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 경장의 아버지 역시도 10년 전에 과속을 단속하는 교통 단속을 하다가
과속하는 차에 치여 순직한 순직 경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희생을 생각하면 경찰 쪽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법도 한데 그도 역시 아버지의 희생을 보면서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값을 따질 수 없는 참 생명과 이제 행복을 삶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누리게 되는 사람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인생 사는 거 몸 아프지 않고 돈 잘 벌어서 잘 살면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민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출세하는 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사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현대판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경험하고 깨달아 온 것이, 인생을 살 때 건강이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알면 우리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들은 목사인데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을 신앙교육을 합니다. 목사님,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둘째가 건강입니다.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으면 건강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알고 믿어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삶의 복음, 예수가 나타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성 출입이 금지된 것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살겠다고 어린 자식까지 삶아 먹는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양식이 나오지 않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마치 애굽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가 놀라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진에 도착해 보니 아람군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양식을 비롯해서 금은 보아 좋은 것들을 실컷 챙기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들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왕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줄여 죽고 있는데 자기들만 좋은 양식과 좋은 것들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성 안에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날이 새게 되면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문둥병자들은 서둘러 왕궁으로 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전한 복된 소식을 듣고 몰려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복음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우리들 역시도 문둥병자들과 같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입술로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을 보게 되면 개교회가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고 하면 입교인 30명이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칙과 의무를 다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권사님은 이런 입교인 15명이 있어야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최소영 감독님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는 30명은 전도를 해야 돼요. 권사는 15명은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감리교회 법에 의하면 장로님은 30명당 한 사람을 뽑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인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몫에 맞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전에 30명 전도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왜? 30명 교인이 있어야 장로 하나를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30명 전도 안 하고 15명 전도 안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외상으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전도 하나도 안 한다? 건강을 누리면서도 전도 안 한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다 받았으면서도 전도 안 한다? 안 되는 일입니다. 전도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전도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 놓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손주를 보신 목사님들을 보면, 손주들을 만나고 오시면 꼭 반드시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십니다. 손주들이 재롱을 피운 걸 찍어 오셔서는 우리 손주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재주가 많다고 자랑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출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인생의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폭우가 쏟아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농작물이 다 쓸모없게 됐어요. 그 싸고 흔했던 배추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먹기조차 힘들고 살려고 해도 금치가 됐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한 사건은 한국에서 펜션을 하는 엄마를 돕겠다고 뉴질랜드에서 사는 딸이 어린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에 폭우로 산세태가 일어나서 친정 엄마, 그 딸, 그리고 딸이 데려온 어린 아들까지 펜션이 무너지면서 다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다 나 잘났다고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 없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인생의 복과 행복,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고 하면 서둘러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 출세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실 때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여기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거나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19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 너희들이 잘하나 보자 팔짱을 끼고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술과 삶으로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도우시며 또한 천사들을 보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을 전하고 고쳐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팔짱만 끼고 들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옥토를 움직여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놀란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확실하게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는데 서기 165년 무렵 251년 무렵에 로마 제국을 강타하는 큰 역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역병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신들의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버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제들조차도 신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해답 가운데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사후에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했는데, 이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의료적인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셔서 버려진 병자들을 데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입술로 또한 행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곧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크게 격려하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방식, 문화와는 달리 버려진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는 이교신앙이나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2세기가 지난 후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또 갈라디아 로마 대사자에게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이 바로 구원,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커뮤니티 어떤 모임에서인지는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방에다가 각종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서 무료로 천여 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학생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푸드뱅크에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데 거기서 물품을 받아갖고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자원봉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덴버에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복음받았다고 하는, 복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앞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다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 같이 우리들로 기꺼이 우리의 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덴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다 실패가 있어도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를 통해 예수를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있고, 오늘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복음, 곧 예수님을 말씀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일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와 그의 아내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부 콩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부족의 족장은 이 4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야만 했고, 마을로부터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족장이 이 선교사들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허락해 준 단 한 명의 소년밖에는 없었습니다. 데이빗 플로드는 그 소년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를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 걸려서 그곳을 떠나게 됐고, 플로드 이 부부만 남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스베아 플로드가 임신 중에 그만 말라리아 걸렸고, 딸을 낳자 얼마 후에 이 아내가 죽고 말게 됐습니다. 데이빗은 대충 무덤을 봐서 27살의 아내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선교사가 그럴 수 있는가? 고통이 너무 커서 돌이킬 방법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는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다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데이빗의 갓난 딸을 미국으로 입양을 했는데,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이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부모들 밑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잘 자라게 됐습니다. 오늘날 애기는 우편에서 발견한 스웨덴 잡지를 휙휙 넘겨보다가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로드라고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기는 그 즉시 그 순간 그 이름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이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애기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잡지를 가져가서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라서 사역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서야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아기는 직접 친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갑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그동안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술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들은 아기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너무 아프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두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단념하지 않고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이를 피해서, 그리고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이나 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 아기는 그런 아버지 데이빗을 향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빗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자 데이빗은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럴 때 아기는 이런 이야기를 아빠 데이빗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아빠에게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더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아기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정신이 멍해졌고 긴장이 풀렸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데이빗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렇고 그런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복음의 씨앗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30배 열렸습니다. 복음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가정,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매가 있음을 믿고 입술과 삶으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정말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주 김영숙 교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숙 교수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받은 아들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까지 믿게 됐다, 이런 교만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 한국에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민교회 보면 70%, 80%가 다 새들어 살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작아도 교회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둘째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거짓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 마음에는 항상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덴버지엘의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게 우선인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보면 신앙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기꺼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데이브 앨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한 코미디언은 인생은 고작 시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따라 산다. 당신은 시계를 따라 출근 카드를 찍는다. 당신은 시계를 따라 퇴근 카드를 찍는다. 당신은 시계를 따라 귀가한다. 당신은 시계를 따라 먹고 시계를 따라 마시고 시계를 따라 잠을 자고 당신 생애의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 빌어먹을 시계다. 저마다의 귀한 인생이 고작 시계를 따라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코미디언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반대로 레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신은 5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를 기다리는 불가피한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을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가? 모든 인생은 불가피한 죽음으로 인해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멸절되더라도 멸절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이 톨스토이는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질문은 불가피한 죽음으로도 멸절되지 않는 가치가 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의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몇 주간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사랑으로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복음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참 생명의 복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입술과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것을 남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복음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참 생명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대로 살다가는 사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되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도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가치 있는 이름과 인생으로 기억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행복한 것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복음 증거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